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니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작가의 글 중에 청년과 노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며 여러분은 청년에 속하는지 노인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먼저 믿으면 청년이고 사람을 먼저 의심하면 노인입니다. 고난도 즐거워한다면 청년이지만 고난을 피하려 한다면 노인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즐긴다면 청년입니다. 그러나 간습만 따르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과거만 떠올린다면 분명 노인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꿈이 허황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노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저는 약간 노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여전히 동력을 하는 자는 청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은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상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9장과 10장에 이어서 이제 많은 한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상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0장의 초반부에서는 다니엘이 만났던 천사의 모습과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만나기 전에 무려 3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과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입으로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기다리던 천사를 만납니다. 바라고 기다리던 만남이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말씀 9절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는 근심하여 슬퍼하였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들어야 될 때 그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이 잠은 그가 피곤하고 지쳐서 졸린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80이 넘었을 것이라 추정됐던 노인 다니엘이 세일에를 슬퍼하고 금식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었기에 그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기진맥진하고 쓰러진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신적 존재인 천사의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천사의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그 응답과 하나님이 답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듣기에 어려운 모습과 어려운 태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다니엘 옆에서 그 환상을 보고 있다면 말할지도 모릅니다. 크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이 무슨 무례인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쓰러진 다니엘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진다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신적 존재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며 몸을 떠며 일으킵니다. 무엇입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절을 하거나 정신을 잃은 사람을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깨웁니까? 찬물을 확 부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리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마치 잠들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사는 다니엘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일컫는 이 말이 오늘 10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왕을 섬기며 높은 간직과 지위에 오른 일이겠습니까? 그 모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받아온 하나님의 환상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 역시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너무 가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힘쓴 이 다니엘의 수고와 기도와 격려를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마치 천국에 하나님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하나님이 누구누구 천국 입성 이렇게 거대한 환영 파티라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 그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딱 꼬집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짐을 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려는지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다니엘이 1절에서 큰 전쟁에 관한 일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슬픔으로 두지 않고 다니엘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당시 고레스 3년의 시기입니다. 어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스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5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본인도 80이 넘은 나이라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다 보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거절하고 기도함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월절까지 겹치며 다니엘은 세일회를 기도합니다. 세일회를 아파하며 다니엘이 근심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이미 모든 기도를 듣고 반응하셨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며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일들 가운데 다니엘은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욱 힘들어합니다.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이렇게 다니엘이 다시 지치며 다시 힘이 없을 때 천사는 다시 만지고 강건케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할 때 선지자들의 반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천마리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는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상황이 많은 근심과 고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다니엘을 마치 부축하고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질문을 한 사람이 답변이 가장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다니엘의 마음에 그 의문을 갖자 하나님이 답변을 들으려는 사람의 귀를 열고 몸을 치고 그리고 깨워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답을 다니엘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11장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에 앞서 일어나는 서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11장에 본격적인 큰 전쟁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굳이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굳이 알려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풀어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 말에는 당시 유다와 주변 사회에 있던 천사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시선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와 여호수아에서 보았듯이 이 땅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가 있습니다. 즉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골짜기의 신으로 보고 평지에서 싸우려는 등 각 신의 영역과 역할에 따라 싸움의 전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싸움과 하늘의 싸움이 연결되어 있기에 이 땅의 승리는 천상의 하늘의 신들의 승리라고도 당시 유대 간습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싸움의 모습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바사의 군주가 오늘의 이 천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무려 21일 동안 새 이래 동안 이 천사를 막아섭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부터 다니엘을 찾아가 만나려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붙들려 있을 때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자신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사 군주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뒤이어 20절에도 이어집니다. 이 군주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내용의 흐름과는 약간 맥락이 뒤틀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는 그 칙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닙니다. 바사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헬라 군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과 전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려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더 그 다음 상황을 알려주므로 그 기도가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응답으로 인한 그 다음 단계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부 다니엘의 사명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과 이방의 문화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으로써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전반부의 사명입니다. 비록 포로일지라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다니엘의 전반부의 사명입니다. 후반부 다니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의 배경이 되었던 고레스 3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언하였던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오늘을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한 운동은 거대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80이 넘은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근심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머물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을 위한 사명으로 기도하는 자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로 이 다니엘의 후반부는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다니엘은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서, 아니 영적으로 청년같이 더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살았던 전반부의 사역과는 또 다른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사역으로 다니엘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평생의 삶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있기를 원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과 기도로 살아내며 중보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 대해, 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 대해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따라가며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다니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함으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며 나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오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을 돕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더 동력함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재편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더 깊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체험과 응답 가운데 머무른 자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계의 영적인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와 가정과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그 사람 가운데 강건케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